네, 오늘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중요한 가치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4주 동안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제가 메시지를 나누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방울 목사님 메시지를 나누시게 될 거고, 그리고 네 번째 주는 저희 같이 질의응답 시간이나 서로 나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방울 목사님 메시지를 나누실 때 의도하지 않게 예배 인도가 좀 꼬였다고 해서 제가 그날 예배 인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함께 드리시면 우리 교회 예배 인도자들의 퀄리티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거울 효과를 통해 알게 되실 겁니다. 주여, 그 어쩌다 어제 회의 때 분위기에 휩쓸린 것 같기도 하고 살짝 말려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주여 어디 계시니까, 이게 이제 주제고요. 말씀을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멘. 처음이에요?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이 많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 봤을 겁니다. 우리 청년부는 아마 어제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됐을 거라고 믿어요. 단지 고기만 먹는 시간이 아니었을 거라고 믿고 간식이 많이 남았던데 혹시 쉐어해 주시는 겁니까? 네, 좋습니다. 이따 식사 후에 남은 간식들을 같이 먹을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 체험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별다른 설명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음성을 제가 제대로 들을 수 없었고 성경을 잘 알지 못했지만 그냥 임재를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했고요. 그 전까지 제가 두려움에 휩싸인 어떤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런 평안이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걸 경험하면서 이 임재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내 평생 주님의 임재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했던 그런 순간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돌이키지 않고 직진으로 왔습니다. 근데 오다 보니까 정말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는 것을 느끼고, 나의 모든 연약함, 환난, 힘듦, 쓴뿌리, 기타 등등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하심으로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우리 박성환 집사님이랑 룸메이트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화를 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너무 좋은데 이상하대. 왜냐면 분명히 경험을 했는데 더 목마르대요. 어떤 영적 거장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똑같은 이야기였어. 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데 얼마나 그 임재가 너무 좋고 사랑스러우면 한번 경험하는 걸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 여성분들이 그렇게 하신다면서요. 만나서 한참 몇 시간을 떠들어 제끼더니 중요한 얘기는 집에 가서 통화로 해, 이렇게 한번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갈급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님의 임재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사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놀라운 유업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에 좀 방황 중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없었고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했지만 자녀는 없고 사실 땅도 실제로 차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도 줄 거고 많은 자손도 줄 거고 많은 축복을 너에게 예비했고 그 축복들을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큰 복이 있는데, 유업이 있는데, 그것이 주님의 임재라는 거죠.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상급을 반드시 얻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지난주 한 2주 전에 임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함께 하시네? 설교 주제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참 주님의 선하심이란, 그분의 사랑의 깊이란 이루 말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있을 때조차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물론 우리가 하는 행동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피하여 숨을 수 없다라고 시편 139편에 다윗이 그 구약시대 신약의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아주 예언적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트라우마의 사건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 트라우마의 사건들을 재조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이 그 자리도 계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 어떠한 이유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왜 그 사건이 나의 삶에 일어나서 내가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입으로 말할 수도 없는 고통을 당했는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고, 나를 위로하고 계셨고, 나를 보호하고 계셨고, 그리고 나와 함께 울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할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진리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 또는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어느 날 불쑥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트라우마의 자리, 쓴뿌리의 자리, 연약함의 자리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있는 곳이 좋은 곳은 아니야. 이제 일어나서 너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곳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그곳으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데리고 주님의 처소로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거 너무 좋죠. 예배하면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연약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주님이 거기 함께 하세요. 거기서도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상처받은 자리에서도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는 몰라요 이러고 있는데 주님의 임재가 거기도 오는 거예요. 그럼 위로가 있죠. 위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로하셔, 이러면서 이제 위로를 받아요. 문제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이 계신 처소로 점점 가야 돼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역으로 들어갈 때 더 큰 임재와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주님을 더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유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선교를 이제 다녀왔잖아요. 7박 8일인가요? 8박 9일인가?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다녀왔는데 교회에서 떠났다가 교회를 오니까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이런 것도 느끼고 2주 뒤에 예배인도 어떡하지 이런 것도 느끼고 오늘은 또 하필 왜 이렇게 예배가 좋았어 비교되게 뭐 이런 것도 느끼고 너무 좋은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직 가야 할 주님이 분명한 초청이 있는 높은 영역의 영계가 있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다. 너무 좋은데 이런 얘기를 하고 2주 뒤에 예배를 인도한다는 건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사람에게 기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예비하신 정말 차원 높은 영광이 있다. 그리고 그 유업을 우리 교회가 이 시즌에 맛봐야 한다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즌이 이제 에센셜 시리즈라고 해서 교회의 중요한 가치를 다루는 4주간의 시즌을 갖는데 그냥 뭐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표어를 외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언적으로 아주 정확한 지금의 타이밍에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얻어야 될 유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이 시즌에 가능하다면 정말 기도와 예배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축복해요. 가능하면 금식도 추천합니다. 살찐 얼굴로 이런 얘기를 하기는 참으로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최근에 제가 3일 금식을 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성결케 돼서 나아가는 그런 여정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유업을 주시는 것을 이 시즌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야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조상들이 받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았어요. 문제는 그들이 다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약 400년간 거의 430년 이렇게 종살이를 하는 기간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제강점기 40년 저희가 제가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잠깐을 경험해도 창시개명부터 해서 문화를 말살하는 그들의 종교를 말살하는 정책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들이 어려움을 겪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여호와를 기억했을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했을까? 그러니까 둘이 약속을 했는데 한쪽은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의 권유도 받지 않고 누구의 기도 때문도 아니고 스스로의 열정과 사랑으로 일어나셔서,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누구로부터 동기부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누구로 말미암아 태어난 분도 아니에요. 성경에 사람을 소개할 때는 항상 누구의 자손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누구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떤 출신도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은 분도 아니고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결코 이용당할 수도 없고 그분을 이용할 수도 없는 분이세요. 그분의 임재가 있고 그분의 방향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저희 동네를 걷다가 이런 교회 간판을 봤는데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로 이름으로 할 뻔했어. 이름이 뭐냐면 움직이는 교회였어요. 교회가 움직인대.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계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주님의 임재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저는 지금 성숙한 영역의 사람들이 들을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전제로 깔고, 주님은 내가 있는 영역에 오시는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영역이에요. 주님, 제발 내 삶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주님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만 평생 그것만 하고 있고 그것만 경험했다면 아주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주여 어디 계십니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주님, 제가 있는 곳으로 오세요가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 보고 우리 있는 쪽으로 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아이가 부르면 갑니다. 오늘 이음이 이제 깐난이가 교회 왔다고 하는데
뭐 애가 어떻게 부모한테 오겠어요? 응애 하면 이제 가는 거야. 부모가 가가지고 이제 기저귀 갈아주고 또 젖 먹이고 또 등 센서가 예민하잖아 애들은. 그럼 내려놓으면 울 수 있어. 하루 종일 안아주고. 제 친구 선교사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아들이 등 센서가 너무 예민했대요. 근데 자동차 진동에서만 잘 잤대요. 밤마다 드라이브를 했답니다. 억지로 애 재우려고 밤마다 차를 끌고 밖으로 나갔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깐난이니까 뭐 어떡하겠어. 하나님이 찾아오셔야지. 그렇죠? 그런데 장성하다면 이제 그런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고 우리가 장성해져 간다면 이제부터는 주님 내가 상처받은 곳으로 오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영역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만약에 이 이전의 영역으로만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어쩌면 우상숭배, 그러니까 자기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진리를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의 목숨을 미워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제정신으로는 갈 수 없는 진리.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이상한 진리예요. 자기의 목숨을 미워해야 구원을 받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참 웃긴 말인데 자기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어려워요. 근데 또 아무튼 성경이 이상해.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 아무튼 이상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그런 굉장히 역설적인 아이러니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내 어떠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이 그러한 삶의 여정이에요. 제가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참 멋지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네, 타지키스탄에서 오셨대요. 키르기즈스탄 바로 옆에. 네. 너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준비돼서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가지는 않죠. 그냥 주님이 보내셨고 주님이 그 땅을 향해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걸 알고 주님의 임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내 삶에 문제가 없겠어요? 그러나 가서 주님을 섬기다 보면 내가 여기 있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보내신 장소로 갈 때 부어져요. 그것이 또 내 삶의 돌파를 가져다 줍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은혜예요. 이거는 순종하는 이들만 맛볼 수 있는 영광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가 이 시즌 여기로 들어가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면 주님이 오세요. 약속했으니까.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셨잖아요. 구하면 성령님이 오세요. 내가 상처받은 그 자리에서 막 말씀을 읊조리면서 주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님 예배합니다 오시옵소서. 주여 오신다고, 역사하신다고. 왜냐하면 주님 사랑이시니까 언제든지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리고 이렇게 머물러 있는 기간이 너무 길면 너무나 죄송하게도 사실 잘못된 임재에 중독되어 있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러면 삶이 변화되질 않아요. 주님의 임재를 계속 경험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변해야 돼요. 억지로 변하려고 이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변화됩니다. 제가 막 이상한 표정을 짓다 보니까 아까 저기 운동회 열심히 하던 게 막 떠오르네. 키르기즈스탄에서 너무 운동회를 열심히 했어요. 저랑 최문숙 지사님 제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팀 아이들 눈동자가 막 이러고 막 그중에 승부욕이 강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지면 걔한테 맞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희 같은 팀이었는데 진짜 열심히 뛰었습니다. 뛰고 약간 탈진해서 얼굴이 하얘졌어요. 네. 하나님의 임재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죠.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죄인 되었을 때도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이제 가야 돼요. 주님이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당신의 임재를 보이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죠. 그럼 이제 가야 돼요. 애굽에 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상처의 자리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있어봐야 치유가 안 되거든요. 거기 있어봐야 해결도 안 돼요. 변화도 안 일어나요. 그냥 상처받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상처받고 이 되풀이될 뿐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상처를 받았지만 이 자리가 너무 익숙해서 안정감을 가지고 눌러 뭉개던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임재에 주님이 향하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를 다룰 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들을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싶어요. 아가봇이 아니라 이가봇입니다. 이가봇. 네. 성경에 약간 그 아가스러운 이름들이 있어요. 그 아기스 이런 왕 이름입니다. 왕 이름. 아기스, 아가봇, 이가봇이에요. 자, 같이 볼게요.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전쟁 나서 전쟁에서 계속 패배하니까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도우시게 하자 하고 언약궤를 모시고 온 거예요. 자, 8절부터 계속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언약궤를 보고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자, 계속 읽을게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아멘. 나중에 이제 좀 잘랐지만 나중에 보면 언약궤는 빼앗겼고 제사장으로 섬기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고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자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의자 뒤로 꼬꾸러져서 목이 꺾여 죽었고, 그리고 비느하스, 그 홈니와 비느하스 있죠?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때 갑자기 진통을 하면서 해산을 하게 됐는데 아이의 이름을, 근데 이 여인도 죽었어요. 근데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라고 지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이용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주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가 가야 돼요. 자, 제가 구약이라 좀 극단적인데 제가 이제 성숙한 영역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들이 저보고 와달라면 저는 가요. 신약시대 아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면서 이 말씀을 듣기보다는 이 성경의 취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주님, 재정적으로 너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오세요. 그걸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세요. 그리고 어려움 중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계속 이용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예배하거나,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행동을 한다면 영광이 떠납니다.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저희가 HIM 소속되어 있고 또 사도적 교회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런 우선순위가 잘못될 때 크게 망가지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븐엠에 관한 것들, 그리고 부의 이동에 관한 것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부욕해 하셔서 열방을 복되게 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들이죠. 너무 좋은 기도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네 돈 때문이라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영광이 떠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머리가 되도록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회 일곱 영역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 영역의 법과 제도를 바꾸는 에클레시아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네 출세를 위한 것이라면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기까지 싫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가 거기로 가야 돼요. 이해됩니까? 내가 가난해서 비천해질지라도 음성에 따라서 흘려보낼 줄 아는 자가 부요함으로 가야 합니다. 이해되세요? 우리 교회에게 하고 싶지 않은 말인데 주님께서 반드시 그 영역에 여러분들을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이런 테스트가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작은 테스트 하나하나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가봇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힘들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공했을 때 이 두 가지 때를 유의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시게 해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이가봇 영광이 떠났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자, 다윗이 범한 실수 한 가지가 또 나오는데 그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입니다. 역대상 13장 6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했고 아마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수금을 타며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구약 시대에서 신약적 예배를 드린 놀라운 인물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고 심지어 이 사람이 수금을 얼마나 잘 탔는지, 그리고 이 수금을 탈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 주변의 신하들이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궁중으로 왕의 개인적인 악사로 고용을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임재를 아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이제 어느 지역에 거의 버려진 것처럼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한 여정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것들로 준비를 해서 주님의 임재를 모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소도 얼마나 튼튼한 소였겠어요? 말 잘 듣는 소였지 않겠어요? 훈련해서 앉아 하면 앉고 막 이렇게 일어서 하면 일어서는 말 잘 듣는 소. 그런데 얘네가 뛰어. 그리고 우사는 무슨 잘못이에요? 제가 볼 땐 다윗이 터져야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진 않으시고 우사가 막 터졌어요. 그러니까 우사가 소들이 뛰니까 혹시 하나님에게 넘어질까 하여 손댔다가 죽었는데 그 죽은 모양이 찢으셨다. 이 베레스라는 단어는요, 돌파, 이제 파라츠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터치며 나오다는 뜻이 있어요. 터졌다는 뜻입니다. 만졌는데 폭탄 터지듯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갈갈이 찢겨서 죽은 정말 잔인하고 무서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용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언약궤를 모셔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다음에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모실 때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를 이게 어깨에 메고, 그렇죠? 궤를 만들어서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놀라운 교훈이 이 안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이용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선교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계속 무서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 교회에 차원 높은 영광을 약속하고 계세요. 저는 그게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왠지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그 영역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마음에서 막 전쟁이 있잖아요. 얘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전쟁부터 해서 별 막 마음에 거스리는 것들, 관계의 전쟁,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매이는 것을 끝내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 중심의 삶으로 계속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차원 높은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강력한 영광의 역사는 항상 극한 고난 중에 온다는 거예요. 정말 독특하지 않나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이면 좋겠다. 대저택에서 큰 나의 방, 아름답게 정리가 되어 있고 베델 뮤직이 흘러나오고 있고 나는 가부좌를 틀고 주여 오시옵소서, 막 쾌적하고 공기청정기가 공기를 아름답게 해주며 눈을 뜨면 한강 뷰가 보이고 뭐 이런,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거기도 오시죠. 오셨으면 좋겠어, 나도 거기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오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극한 박해 중에 있는, 정말 순종의 여정 중에 극한 박해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감옥에서 오랜 시간 이제 고문을 받고 고난을 당하신 중국 교회 여자 지도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막 이제 예언적인 찬양들도 막 짓고 하셨던 분이신데 굉장히 유명한 이제 수영재님의 동생 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감옥에 너무 오래 있었던 거예요. 몸이 다 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방에 이제 모셨는데 기도를 하실 때 아주 조용히 기도하세요. 감옥에서 기도하던 습관이 백인 거야. 쫙 이렇게 합니다. 쫙 이렇게. 큰 소리 내면 간수가 또 뭐라고 하니까. 근데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막 가부좌트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순종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보내시는 땅에 가서 그 여정을 경험하는 그곳에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경험하고 싶어요. 저희 교회가 어떤 이들에게는 이유식을 떠먹여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빨 났으면 음식 먹어야 돼. 그렇죠? 어렸을 때는 막 고기 막 이렇게 찢어주죠. 컸으면 지가 찢어 먹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유업을 얻는 영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아니네. 요한복음 6 한번 확인 좀 해주실래요? 6장 29절 30절인데 8장입니다. 죄송해요. 요한복음 8장 29절 30절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빠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주님이 아버지의 임재를 확신하고 있어요. 왜?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저도 빨리 강단에서 내려가고 싶어요.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십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있을 때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세요. 심지어 호박식 깔 때도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남을 험담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세요. 기쁘시진 않겠지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임재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연약함이 있고 만약에 내가 남을 험담하고 있다면 그 사람 안에 죄가 있겠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사랑이 필요한 영역이 있을 겁니다. 주님은 그걸 채워주길 원하시고 치유하고 교정해주길 원하시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경험했던 임재는 정말 특별했어요. 부족함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기까지만 하면 협박이 아닌데 그 다음 바로 다음 구절이 거의 협박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가난한 자가 천국에 동일하죠. 주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의,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그런 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치유사역,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치유사역 10년 했어요, 베테랑이에요, 이걸로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했다면 정말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행하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임재 안에 붙어 있는 훈련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가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에는 조금 다른 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임재에 관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그걸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높은 차원으로 부르신다는 마음이 자꾸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영광이 있어요. 그 임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밑에 단계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저로 갈 거야.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누군가 나를 비방하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 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렇죠? 나에게 함부로 하는 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때, 정말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하면 너무나 많은 리스크가 있지만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곤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걷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임재, 이거는 기도를 100시간 하고 예배를 100만 시간 한 것과는 비교 안 되는 영역입니다. 기도와 예배가 쓸데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게 하는 것과 우리가 주님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한 것 같이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길 바라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제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제 삶에서 저를 어디로 인도하길 원하십니까? 어쩌면 형제와 화해로 인도하실 수 있겠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표정이 지금 아주 별론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먼저 손 내밀어야죠. 그게 순종이죠. 그렇죠? 내가 먼저 사과해야 돼.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맨날 내가 먼저? 네, 먼저 하세요. 네, 또 먼저 하세요. 그게 정말 복입니다. 억울함이 쌓여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복종시켜서 순복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주님이 순종하라고 하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상황 아무것도 안 돼. 근데 뭐를 자꾸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는 순간 공급이 옵니다. 하는 순간 능력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경험해야 돼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갈 때 모든 공급이 광야에서 왔습니다. 예전에 풍성함이 있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죽는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자기 숭배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주님의 임재가 이끄는 곳으로 우리 킹스주빌리 교회가 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만족시킵니다. 우리가 앉아 있을 때도, 누워 있을 때도, 일어서 있을 때도, 우리가 흑암 중에 거할지라도, 우리가 날개를 펴 새벽 날개를 치며 저 하늘 끝에 바다 끝에 갈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곤고한 중에 기도할 때도 주님이 위로하기 위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이 시즌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그리고 부르고 계시는 그 차원 높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차원의 그 주님의 영광이 이 교회 안에, 이 교회 위에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억울함을 당할 때만이 받을 수 있는 그 영광,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영광,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여호와의 산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에 목마르오니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주님 계신 곳으로 가길 원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했던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셔서 그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도록 이 시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전체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대부분의 전쟁이 마음의 영역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관리하는 것과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승리가 오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내면에 두고
그게 대부분 관계의 문제일 때가 있죠. 그걸 내면에 두고 예배를 한다면 성령님과 육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이 이제 끝나야 돼요. 우리의 마음 여전히 상처받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해서 우리의 어려움들이 떠나가게 돼요. 이렇게 승리해야 합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기 전까진 절대 사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나 쓴뿌리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사과할 때가 아닙니다. 주님이 사과하게 하셔야 내가 사과합니다. 이거는 절대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순서를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을 따르는 것, 더 이상 육체와 성령님 사이에 갈팡질팡하지 말고 항상 성령님을 선택하십시오. 무조건적으로 어느 순간에서든 자존심,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억울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을 쫓을 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장악하실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걷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만약에 관계적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마음에서 씨름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쫓기로 결단하고 그냥 행동하세요. 마음으로 축복하기 시작하고, 언어로 축복하고, 화해해야 한다면 화해하시고,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들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하고요, 우리의 부모 자녀 관계에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교우 사이에 우리의 사회적 관계들 위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을 실행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높은 차원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불법이 이 시즌 심판을 받을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들이라고 주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속에 역사하는 불순종의 영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교만의 견고한 진들은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들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모든 생각, 모든 이론들 예수 이름으로 이 시즌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될지어다. 하나님, 이 시즌 대면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마땅히 터져버려야 할 우리 안에 있는 울사들이 터져버리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래서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했던 자기 숭배들이 이 시즌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를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기까지 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여정이,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